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월 16일 안식일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7분이고요. 해 지는 시간은 5시 08분입니다. 점점 낮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1기 3과 세 번째 안식일인데요. 오늘 교과 공부의 제목은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교과 방송에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일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정은신 집사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신혁 안녕하세요. 집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홍성진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5명이 교과 방송을 진행해 주시겠고요. 게임할 실천을 해보세요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험담을 자제하고 좋은 말만 하세요. 우리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남의 얘기하기 좋아하죠. 험담을 자제하고 좋은 말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 집을 방문하세요. 네, 요즘은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문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혹시 가능하시면은 전화로 혹은 메시지로 이렇게 방문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이나 직장 동네 생일을 기억해서 축하해 주세요. 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교우님들이나 또 이웃, 직장 동료들,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생일을 기억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가 나의 친구이고 또 누가 나의 적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유다의 한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가 왜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임을 배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억절 정우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이사야 7장 9절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첫째 날 제목은요, 북쪽에서 몰려오는 위험이라는 제목인데요. 아하스 왕이 그 통치 초기에 직면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황호일 장로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이제 한국에 사는데 남한에서 북한을 말할 때 북한 오랑캐라고 그러죠. 오늘 또 교과가 같은 맥락에서 북쪽에서 몰려오는 그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그 교과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교과에 굉장히 교훈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이 교과 내용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그 시대 배경 연대기에 대해서 잠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그다음 그 당시에 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BC 800년경,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아마샤 왕 때부터 그러니까 BC 800년부터 400년까지 그 바벨론 왕 다리오 왕 모세까지가 그 400년간 기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아마샤 그 왕이 우시야, 지난번에 공부했던 우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마샤입니다. 그때가 BC 775년경이고, 그때 그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의 그 왕은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이때 아수르 왕은 아답 니라리 3세, 아답 니라리 3세가 통치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공부했던 BC 790년과 739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롬, 이때 그 아수르 왕을 살마넷의 그 4세가 이슈로 나리라 그 5세까지 740년경에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 이제 우시야 왕의 아들이 요담 750년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때 북방 왕 그 왕들은 무나햄과 부가히야오가 베가하고 호세아가 마지막 왕으로서 북방 이스라엘이 그 완전히 멸망하는 그 시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때 이제 725년 아하스 왕 시기인데, 이때가 그 무나햄, 부가히야, 베가가 오늘 그 교과에 나오죠. 이때 그 아수르 왕이 디글라펠리셀 그 3세가 745년부터 727년까지 통치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로 이제 시스기야 때 살마넷을, 사르곤, 사네립, 에사라돈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렇게 역사가 이어집니다. 먼저 이제 오늘 그 북방 이스라엘 왕들을 좀 살펴보면요, 무나햄의 아들이 부가히야인데 북이스라엘의 그 17대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건축한 여로보암의 정책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죄를 많이 범합니다. 그 부왕과 마찬가지로 신압수로 정책을 폈으며 2년 통치 말기에 군대 장관 베가의 반란으로 사마리아 왕궁에서 50명의 자객들로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 부가히야가. 그 다음에 베가는 반압수로 정책을 내세웠고, 그 때문에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그는 20년 동안 한결같이 반압수로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수르파인 호세아에 의해서 결국 살해를 당합니다. 베가는 군대 장관 출신으로 아수르파인 부가히야 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하고 북이스라엘의 18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때가 BC 740년하고 732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오늘 교과에 나오는 느말랴의 아들입니다. 이 느말랴 아들하고, 이제 아람왕 느신과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한편, 남방 유다 아하스 왕을 동맹에 끌어들이려 했으나, 신아수르 정책을 피는 아하스의 반대에 부딪혔고, 아람과 더불어 남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까지
압박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아하스 왕은 아수르 디길랏빌레셀에게 원병을 요청했고, 아수르는 아람 수도 다메섹까지 진격하여 아람 왕 느신을 살해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역시 아수르 침공을 받아서 길르앗과 갈릴리, 납달리 지역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여파로 베가는 아수르 지배를 받게 되었고, 아수르파인 호세아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에 의해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732년, 722년에 이스라엘의 19대 마지막 왕으로 그 역사가 지어집니다. 이후로 호세아 왕은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수르하고 인연을 끊고 이집트하고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보내지 않고 모반을 한 이후로 군사가 사마리아에 쳐들어와서 3년 동안 보유하고 함락시켜서 결국은 그들을 다 끌고 아수르로 갔습니다. 그래도 사실상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결국은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적은 아수르였는데, 오늘 디길랏빌레셀 3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BC 745년경 아수르 장군 디글랏빌레셀 3세는 일명 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는 선왕을 죽이고 아수르 왕이 오릅니다. 디글랏빌레셀 3세는 BC 745년과 727년에 왕위에 오른 후 전염병으로 황폐된 지역들을 쉽게 점령하고, 또 한편으로는 맹렬한 전쟁을 통해서 메데, 바사, 바벨론, 소아시아 나라들을 히타이트, 우라투르, 이 시리아, 베니게 등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모두 굴복시키고 아수르 역사상 세계 최대의 제국을 만듭니다. 그는 새로 만든 나라에 자기 보좌하던 한간들을 왕으로 임명하여 왕조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고, 민족들을 계획적으로 이주시키고 혼혈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귀족들이나 속국의 왕들의 강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정복한 나라들을 작게 나누어서 독립시키고 그 지방의 주요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유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니게 같은 나라는 지중해 무역을 더욱더 잘하도록 유도했고, 제국 내외에서 광범위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개혁이라든가 기병대라든가 중장비 부대라든가 그때 직업 군인제가 그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제국의 모델이 될 정도로 큰 제국이 됐습니다. 이런 강대국을 의존하는 동맹을 맺은 아하스 왕 어리석은 선택은 그 말대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하스의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20세에 왕이 올랐는데, 아마 요람 아버지하고 섭정을 통해서 통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왕의 길로 행하며 바알들 우상을 부어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합과 아시아 같은 악한 행위, 게니게인들의 그 우상을 도입해서 혼합주의도,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도 섬기는 혼합 종교를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도 영입해서 들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는 그 몰록에게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방 풍습을 따랐고,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아하스가 실제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쳤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당과 작은 산 위에서 푸른 나무 아래서 그 제사를 드렸는데, 근동의 우상 숭배자들은 예배 대상인 우상과 조금이라도 그 가까워지기 위해서 산에서 종교식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하여금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의식의 엄숙함과 신비함을 부여하기 위해서 무성한 나무 숲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하스는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그 행위를 장려했고, 그래서 그는 통치 말기에 이르러서는 급기야 예루살렘 성전을 폐쇄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아하스 왕의 그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그 힘을 받고 선지자 이사야는 그 유다 왕 아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하스 왕에게 진짜 적은 인근의 작은 나라 왕이 아니라 아수르 왕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말은 그 아시리아가 근동 지역으로 가공할 만한 전쟁을 상대로 몰아감으로써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죄를 벌하기 위해서 에돔과 블레셋을 통해서 유다를 치도록 하셨고, 이 아하스는 그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 왕의 군사 원조를 정했던 것입니다. 실로 아하스는 먼저 에돔과 블레셋의 침략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졌으나 동시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략도 막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사야의 권면을 듣지 않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취한 망령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를 의존한 것입니다. 그의 이런 처사들은 결국 유다에 대한 아시리아의 압제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 사자를 보내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동맹을 엄히 경고하는 것이 이사야 7장 4절에 봅니다. 강대국 아수르는 약소국 남유다, 결국은 종속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유다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수르에 예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디글랏 빌레셀에게 구원을 하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요, 자신을 군류적으로 비하하면서까지 아수르를 의지하며 복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행위는 잘못된 증기, 즉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들어 유다를 벌하시는 것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막아보려는 데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재난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예, 이상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도 이사야를 보내서 용기를 줬다고 했습니다. 이 아하스가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보내줘서 용기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나라 왕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 생애에서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었는데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도움을 먼저 찾았던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기가 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뭐 어느 비즈니스나 또 어느 오르게나이제이션에서 다 항상 일어나는 것이고, 사람에게 부탁해야 할 것이 있고, 또 하나님에게 부탁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는 아마 인생 경험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려움들을 겪은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먼저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구해야지 이런 일들이 많이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날 제목은요, 저지하려 하시는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게 설득하려고 이사야를 보낸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신혁 집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너나 나나 각자의 세계가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없습니다. 인생엔 파산이 있고 파경도 따르고 또 파산도 잦습니다. 게다가 나이는 또 왜 이렇게 빨리 먹는지. 이번 주부터는 이사야 7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나라와 민족과 종교들이 중동지방 역사의 무대에서 허물어지는 예언과 생생한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을 그 현장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황장로님이 말씀하신 그 유다왕 우시야가 숨을 거두자 그 작은 나라의 무대가 바뀝니다. 한 어린 왕자, 그는 전쟁터 한 번 나가보지 못한, 그리고 경제에 대해 전혀 무지한, 그리고 정치적 햇병아리였고, 또 아울러 종교적 영적 관심도 별로 없던 어린 왕자가 왕으로 취임이 됩니다. 이런 인물 아닌 사람이 어찌 그 혼탁한 시절, 그 어지러운 세계를 통치했겠습니까? 약할 땐 어김없이 위기가 따릅니다. 유다는 이미 작은 나라였고 오랜 세월 그 이웃 블레셋과 에돔 군사와 수시 없이 달려드는 싸움에 이미 기진맥진한 나라였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다 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위기는 항상 북쪽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북쪽의 두 작은 나라, 즉 오늘의 시리아하고 유다의 사촌 나라 이스라엘이 뜻밖으로 손을 잡고 힘을 합칩니다. 그리고 약삭빠른 침략 계획을 세웁니다. 이사야 7장 6절, 우리가 유다를 정복하자. 그리고 그 땅을 갈라서 우리끼리 나누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쪼개 먹자고 뜻을 세웁니다. 참 얼마나 가소로운 일입니까? 그 유다의 그 중앙정보부에서 북방 두 나라의 침략 계획을 어린 왕 아하스에게 전달되자 왕궁과 그 백성들은 공패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팔등에 불이 떨어진 이 어린 왕은 당황합니다. 마땅하게.
그는 나라와 궁전과 성전의 모든 귀중품을 쓸어 바치어 더 큰 나라, 그 큰 제국 아시리아에게 호소하려고 계획을 짭니다. 그는 아시리아의 군력을 사서 급한 불을 꺼달라고 호소할 작전이었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식이 원수의 자식에게 무릎 꿇고 호소하는 그 꼴을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모든 역사를 자기 손바닥에 써놓으신 하나님, 그 순간 개입하십니다. 직접, 그리고 이사야와 같이. 그 어린 왕에게 새로 안수받은 어린 선지자 이사야를 서둘러서 보내십니다. 선지자와 왕, 이 두 젊은이가 어느 연못가에서 정면 마주칩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왕,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 어려서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던 두 남자, 엄숙한 장면이 이사야 7장에 등장합니다. 이 젊은 이사야는 이 젊은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호소합니다. 왕이여, 눈앞이 캄캄하다 하여 악마 같은 대제국 아시리아에게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차분히 기다리세요. 지금 당장 맹렬히 타오르는 엄청난 불더미 같은 그 두 북방 나라 아람과 이스라엘의 협박은 이미 다 타다남은 찌꺼기 불씨이며 연기만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불쏘시개 두 가락이니 잠시 후 스스로 소멸되어 사라질 국가들입니다. 왕이여, 제발 아시리아에게 구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애타는 호소에도 마다하고 젊은 왕은 두 마디로 하나님의 호소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호소하는 여자를 발길로 차면 그 상처와 노여움에 서리빨이 선답니다. 모욕을 당한 하나님은 한 번 더 너그럽게 호소하시고 속이 타올라 숫덩이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결국 다 허사였습니다. 젊은 왕은 이미 자기 뜻대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거절하는 젊은 왕과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에게 역사적인 개입을 하나님은 하시지 못한 채 물러가십니다. 그러면서 독한 저주를 글로 아니고 너무 끔찍한 시로 읊으시고 무대를 잠시 떠나십니다. 그 저주가 이사야 7장 18절부터 나옵니다. 이 시를 우리말로 번역하기 제가 이번에는 생략합니다. 우리 모두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북쪽에서 밀려오는 위협이 있고 또 여러 의견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따른다고 우리 찬미가 56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막에 들려오는 여러 목소리 중에 어느 것이 내 목소리이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 구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아쉽습니다. 이번 이사야 이 큰 책을 읽으면서 세계 역사와 아울러 개인적 일상생활에 개입하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애처로운 목소리를 이사야의 목청으로 들어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과책 41페이지 보니까 참 좋은 글이 있어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낙담은 가장 영웅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고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동정하시고 사랑하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날 제목은요, 또 다른 기회라는 제목입니다. 아하스는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홍성진 장로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대충 아하스라는 왕에 집중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토의 내용이, 공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줬듯이 아하스 왕은 자기한테 좋은 기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었는데 아하스 왕은 그런 좋은 기회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했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실패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저는 오늘 화요일 소리 또 다른 기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실천 안 할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근데 계획대로 실천하는 길이 하나 있고 만약에 실천하는 길을 택했다면은 실천하지 않는 다른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선택되지 않는 그게 바로 또 다른 기회겠죠. 아하스 왕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기회를 선택했는데 만약에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권유했던 그런 하나님 말씀 따랐다면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 거를 오늘 오늘의 성경 인용절 이사야 7장 10절에서 13절을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절 내용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유다 아하스 왕 때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미 벌써 자세히 얘기해 줬지만 다시 한번 좀 간추려서 얘기하면은 아하스 왕은 제12대 유다 12대 왕으로서 20대 왕에 올랐고 16년 동안 다스리며 악정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풍습을 본받아 산당과 산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왕입니다. 이사야가 이때 선지자로 활동했죠.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남방 유다가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행동하기를 바랬으나 순종하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역사적 배경을 잘 이미 설명해 주시지만 다시 보면은 북방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하여 유다를 침략할 때입니다. 이들이 침략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아스로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계획대로 하라고 권유하나 듣지 않고 아스로에게 조공을 바쳐 하나하나 나라를 구하려다 실패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실패는 아하스 왕이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는 행동이고,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아하스 왕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 행동했을 때 생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하나님의 믿음의 초청에 응하여 징조를 구하면 상황선이 없는 금과 은으로 덮인 산이나 지중해의 모래알같이 무수한 곡식을 구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경건하고 겸손한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믿음을 몰아내고 만문의 빗장을 굳게 벌어잡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다고 핑계를 말했습니다. 그 결과 아하스 왕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많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로 괴로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 않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은 하나님은 어떤 초청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쉽지 않다는 말로 피하여 그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 즉 징조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아하스 왕처럼 실패하지 않고 만사 형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선물을 받아들이며 이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날은 아들의 징조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정우신 집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아하스 왕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시려고 어떤 징조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에게 구하라고 하셨는데 안 하죠. 하나님께 구하라면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애쓰는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시니까 표적을 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교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이 당시에는 누구였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임마누엘이 저희들에게 오신 거죠. 아하스의 그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주어진 그 표징, 징조,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척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째 날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보증과 위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련과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물 속에 던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이 날이 밝도록 씨름하던 고뇌의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야곱의 팔 안에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우리에게 아무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고된 인생 살아오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확신이 들었던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까? 네, 정은신 집사님. 예, 제가 좀 전에, 좀 됐죠?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제가 한동안 우울증 아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었어요. 너무나 두려움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근데 친구의 도움의 말로 인해서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는데, 미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맡겨라. 그 말을 듣고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까? 그때부터 제 마음이 아주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야말로 도망하는 일이 추운 겨울에나 언제가 되지 않게 기도하라.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배고파서 너무 추워서 너무나 힘든 환경이라 그 잡았던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서 이제는 떠나서 나와서 지금은 아주 담대해졌어요. 제가 저를 이렇게 돌아볼 때 참 담대해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쳐다봤다 그럴까요? 참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홍장로님. 저는 이제 이게 건축 일을 하다 보면은, 툴 연장 같은 걸 많이 다루는데, 이제 연장 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 실수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랬는데, 한 5층 건물 높이에서 아시바라고 이렇게 내놓고 이제 거기다 가구멍을 놓고 이렇게 판자를 놓고 사람들이 공사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아시바를 철거하는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 각구목을 한 6피트 정도 된 각구목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밑에가 이제 도로인데 지나가던 트럭에 짐 트럭이 이게 꽂히는 거예요. 내려다 보니까 꽝 하니까 지나가던 차가 가다가 휘어가지고는 뭔가를 보고로 그냥 가더라고요. 그때 그게 만약에 사람이 맞았더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나와 이렇게 옆에 계신다. 순간순간 위험을
그 상당히 많은 위험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론 나에게 시험을 주시지만은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빙 할 때, 딴 생각을 하면서 참 드라이빙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순간에 딴 생각하고 이제 할 때, 어느 순간에, 그러면 레인 체질 할 때, 분명히 이렇게 레인 체질 잘못해서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그 사고를 면한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거 도저히 누군가 개입하지 않으면은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그 생각해볼 때, 역시 이런 상황에 또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또 도와주어서 이런 큰 공경 사고를 면하게 해줬구나 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만왕의 왕, 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뭐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네, 이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어려울 때나 또 외로울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고 사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사시는 귀중한 일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계시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피 세븐. 해피 Happy 세븐. Sabbath. Good luck, guys.